다같이 로마서 14장 수고하셨습니다. 로마 14장 5절 6절입니다. 로마서 14장 오늘 성경의 날들, 성경의 날들입니다. 성경의 날들. 로마 14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날을 다른 날보다 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은 모든 날을 각히 여기나니 각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 완전히 확신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나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되기 때문이라.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아니하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리느니라. 이 말은 뭐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다, 자유다. 율법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 자유다. 신약 성도들에게 날이나 먹는 것은 자유다. 구약에서는 어림도 없는 소리죠. 구약에서는 어림도 없는 소리고 신약에서는 자유다 이 말입니다. 자, 기도합시다. 은혜로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주의 영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저희 마음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으로 영어로 기록된 그 생명의 서신으로 저희 안에 허락하여 주시길 간구하고 저희 마음판에 이 말씀들을 기록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다 저희가 그런 서신이요 살아있는 서신으로서 모든 사람이 알고 읽는 바가 되도록 해주시고 무엇보다 저희 돌판이 아니라 저희 마음판에 이 말씀들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일이 가능하고 어려운 일이 없사옵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저희가 이 시간 주를 구합니다. 주께 기도하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높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를 두려워하고 주를 신뢰하고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주님 한 분만을 참 의탁하며 주를 바라봅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 도우셔서 이 시간 오직 홀로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께서 크고 강하게 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경의 날들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장 1절 2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를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여기 지나간 때에는 언더라인, 여러 시대의 언더라인.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를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구약이지요. 이 마지막 날들의 언더라인, 이 마지막 날들에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지나간 때 여러 시대 마지막 날들 여기다 주목하시고 제가 다 언더라인 하라고 한 것입니다. 지나간 때는 구약 시대를 말합니다. 그때는 여러 시대가 있었습니다. 구약엔 여러 시대가 있었어요. 에덴의 시대가 있었고 맞죠? 홍수 이전 시대, 다음에 뭡니까? 아브라함 시대, 그때 다음에 뭡니까? 율법 시대 이런 식으로 여러 시대가 있었어요. 여러 시대 지나간 때 여러 시대. 그런데 마지막 날들에는 이랬죠. 그러나 이 마지막 날들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 요거 언더라인 마지막 날들 지금은 마지막 날들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면 성경에서 마지막 날 last day 이렇게 단수로 쓰면 부활의 날이에요. 마지막 날들 하면 신약이 4야. 마지막 날 단수로 쓰면 한 날입니다. 한 날. 그럼 언제냐면 부활한 날이에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40절 요한복음 6장으로 갑니다. 39절 40절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이것이 있고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언더라인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이 언제죠? 부활이죠. 부활의 날에 말이에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 또 마지막 날에 언더라인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날이 언제지 그러면? 부활의 날에 이 말이죠.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면 내게 오는 그를 언제? 마지막 날에 요한복음 6장 44절 마지막 날에 내가 일으키리라. 6장 54절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언제? 마지막 날에. 그럼 마지막 날이 그 언제죠? in the last day 하면 그건 무조건 뭡니까? 그건 부활의 날이에요. 주께서 오시는 날 우리가 부활 주가는 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신자들에게 주께서 오시는 날, 주께 들림 받은 날이 마지막 날이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마지막 날은 언제냐? 역시 부활할 때입니다. 부활할 때예요. 신자의 부활과 불신자의 부활은 천년 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과 정죄의 부활. 그건 대상이 다르고 시기가 다르지만 각각 마지막 날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을 행하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여기 언더라인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정죄의 부활로 두 가지 부활입니다. 시기가 다르고 뭐가 다르다? 대상이 다르다. 생명의 부활로 이건 휴거죠.
휴거날입니다. 공중재림입니다. 이건 우리 신자들에게 이게 마지막 날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정죄부활로 나오리라. 이거는 불신자들에게 마지막 날입니다. 예, 뒤로 사도행전 24장 15절, 사도행전 24장 15절. 또 그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내가 가졌으니 그것은 곧 죽은 자들의 부활, 즉 죽은 자들의 부활은 두 개라 이거예요. 죽은 자들의 부활, 즉 무슨 부활?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이니라. 의로운 자들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죠. 불의한 자들의 부활, 정죄의 부활이죠. 이 죽은 자들의 부활, 즉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이니다 했습니다. 자, 의로운 자들의 부활, 생명의 부활, 이게 뭡니까? 신자들에게 마지막 날입니다. 불의한 자들의 부활, 악을 행하는 자들의 정죄의 부활, 이거 뭐죠? 예, 그들에게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에 할 때 이건 무조건 부활의 날입니다. 마지막 날들이라고 하면 이제 단수가 아니라 복수의 마지막 날들에 하면 이건 뭐죠? 예수님의 초림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환란 끝날 때까지가 마지막 날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이후에 신약시대를 다 말합니다. 이 마지막 날들에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이 마지막 날들에는 신약시대는, 교회시대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마지막 날들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들에 주님은 자신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십니다.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릅니다. 마지막 날들에 부자들은 재물을 쌓아둡니다.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걷습니다. 이게 다 언제죠? 신약시대의 이 말입니다. 그 마지막 날에 하는 말하고 마지막 날들에 하는 말은 완전히 다른 의미죠. 우리는 성경에서 때와 시기, 날과 날들에 대해서 구분하고 정확히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은 다양한 예가 이런 때가 time and season이 나오고 또 day and days가 나오는데 지나간 때는 언제나 주님께서 무지의 때 times of ignorance, 무지의 때는 너희들의 이방인들의 그 죄를 눈 감아 주셨다. 이방인들의 때, 지금 이방인들의 때죠. 다음 주님께서 새롭게 하는 때, 회복하시는 때, 때가 찬 경륜에서 만물에 충만한 때들, 때, times가 성경에 반복해 나옵니다. 지금은 당연히 이방인들의 때가 됩니다. 이제 날과 날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조의 6날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말씀을 통해 24시간의 하루를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날은 24시간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한 날이 이겁니다. 날 하루. 성경에서 말한 하루 또는 다른 의미는 뭐냐? 이 날에 대한 또 다른 의미는 1년입니다. 1년. 하루가 있고 24시간이 있고 1년이 있다. 날 하면 1년이다. 민수기 14장 33절 34절. 민수기 14장 33절 34절. 너희 자녀들은 너희 행음을 짊어지고 너희 사체가 광야에서 소멸될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 쓰고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 동안 너희가 너희 불벌 담당을 지니로서 내가 약속을 깨뜨린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잘 보세요. 날수 곧 40일의 하루를 뭘로?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 동안 40일이 40년이죠. 성경에서 데이 하면 24시간이라는 뜻이 않았고 하나는 뭐라고요? 1년이라는 뜻이다. 1년이다. 주님께서 하루를 1년으로 1년 하루를 환산해서 계산하는 것은 이 예언의 핵심입니다. 예언의 핵심이에요. 에스겔서로 갑니다. 4장 4절 6절. 에스겔 4장 4절 6절. 너는 또 내 왼쪽 옆구리로 누워 이스라엘 집에 불법을 거두에 두고 내가 그 위에 눕는 날수대로 그들의 불법을 담당할지라. 내가 그들의 불법의 횟수를 날수대로. 이건들아. 그들의 불법의 뭐를요? 횟수를 날수로. 이열을 뭐라고? 데이로 말. 횟수를 날수대로 내 위에 놓았나니 곧 390일이라. 이 말은 뭐죠? 390년 이 말이. 유다의 집에 불법을 390년. 너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집에 불법을 담당하고 그것들을 채우거든 다시 내 왜 오른쪽으로 옆구리를 누워 40일 동안 유다의 집에 불법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각 날을 여건더라. 각 날을 에브리데이를 뭐라고요? 1년으로 정하였느니라. each day, every day. 매일 다 각각의 날을 뭐라고요? 1년으로 정하였느니라. 그 날이 뭐죠서는 년이다. 하루가 한 해입니다. 이런 예는 다니엘의 예언적 연대기를 공부할 때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니엘 들어와서 9장 25, 27절. 다니엘서 9장 25절 27절.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아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 이르기까지 뭐뭐부터 뭐뭐까지 from A to B에 A부터 B까지
그 성경 예언에서 이렇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날짜를 딱 이렇게 이 기간을 딱 정해 주신 거죠. 그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 예수로까지 말이에요. 7일에가 62일에가 있으리니 그 총을 가죠. 69주죠. 69일에죠. 69일에가 있으리니 심지어 곤란한 때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거리와 성벽이 예루살렘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된다 이 말이죠. 그 다니엘의 예언은 다른 대언자들의 예언과 달리 다른 대언자들의 예언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런 것도 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이 숫자는 안 나와요. 근데 다니엘서는 숫자가 나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놓고는 숫자가 딱 나온다고. 구체적인 사건과 숫자가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는 명령이 나아가는 때로부터 구체적인 사건이죠. 구체적인 시점이 딱 나오고 이것은 포로 귀환의 때가 아닙니다. 포로 귀환의 때가 아니에요. 성전 건축을 시작하거나 완료한 때가 아닙니다. 고레스 왕은 귀환 명령을 내렸고 성전 건축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뭐라 했죠?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는 명령이 나아가는 때로부터. 그러니까 스룹바벨의 귀환은 아니죠. 에스라의 귀환도 아니다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는 명령이 나아가는 때로부터. 그리고 고레스 왕의 귀환 명령은 가고 싶은 사람 예루살렘 돌아가라. 유다로 돌아가라. 그리고 가서 성전 지어라. 오케이. 허락한 거죠. 고레스는 중단된 성전 건축을 다시 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성전 건축을 하도록 완성하도록 재정을 지원했습니다. 재정을 지원했고 이들 중 아무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성읍을 회복하는 명령 주지 않았는데 이 느헤미야 2장에서 아닥사스다 왕이 제20년째에 그 BC 445년에 한 명령을 내렸어요. 왕이 느헤미야에게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니까 느헤미야가 왕께서 만일 기뻐하시고 종이 왕의 눈앞에 은총을 입어서 하면 나를 유다로 내 조상들의 돌무덤 있는 도시로 예루살렘으로 보내사 그 도시를 예루살렘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 예루살렘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면 건축하라 하면 뭐가 되는 거죠? 명령이 나가는 때 다니엘이 말한 바 바로 뭐죠?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여기서부터 몇 년? 69일에 483년 말이에요. 483년을 해면 예수를 소개한다 말이에요. 그 483년이 딱 지나면 after 그 483년 after 지날 때 뭐가 된다고? 통치자 메시아 끊어진다. 493년이 아니고 483년입니다. 490년이 70이라고. 483년이 지났을 때 483년이 되는 날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한 날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 예언이 딱 성취된 거지. 이 다니엘의 명령은 숫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숫자는 세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때부터 세면 되는 거예요. 왕은 느헤미야에게 성벽 재건의 임무를 줬습니다. 무너진 성벽은 52일 만에 세워졌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읍을 복원하고 율법을 다시 선포하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데는 12년 걸렸습니다. 이때가 다니엘에게 주신 70일의 예언의 시작이단 말이죠. 26절 62일의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1회와 62일에 있다 그러니까 1회 7일 62일에 맞죠? 그러면 7이 14 62 76이 4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434년 그리고 7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7일에와 62일의 뒤에 483년이 되죠? 메시아가 끊어진다 이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성벽 재건을 딱 명령을 내렸는데 요 일이 483년 뒤의 일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기간이 있습니다. 27절 그가 많은 사람과 한일의 동안 언더라인 한일의 건 7일이죠. 근데 하루를 1년으로 했으니까 7년이 되는 거죠. 한일의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일에 한중간에 3년 반이죠.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장 것들로 뒤덮기 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7년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한일에는 7일이지만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7년이 됩니다. 그가 한일의 한 중간에 즉 3년 반이 될 때에 예루살렘 성전의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합니다. 조약이 파기되는 거죠. 주의 중간을 기점으로 앞을 전 3년 반, 후를 후 3년 반 이렇게 하루 1년을 하루로 계산한 예입니다.
자, 이게 이제 됐고, 자, 그 하루에 대한 개념 지금 날에 대한 개념을 잡고 있는 겁니다. 날의 또 다른 정의는 천년입니다. 시편 90편 4절, 베드로 3장 8절. 시편 90편 4절. 주의 눈앞에서는 천년이 단지 지나간 어제와 같으며 밤에 한 경전과 같나이다. 천년이 뭐라고요? 지나간 어제와 같다. 천년이 하루다 이거예요. 이건 단지 시적인 비유나 은유가 아니라 예언적 연대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 여세 동안 지금은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하루를 천년으로 보면 7천년째가 천년왕국이 됩니다. 메시아 왕국은 정확히 천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천년 동안 결박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당체합니다. 계시록 2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의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동치하리라 했습니다. 메시아 왕국의 천년이 끝날 때까지 나머지 죽은 자들은 다시 살지 못합니다. 성경 말하기를 베드로 3장 8절 그러나 살아난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럼 이게 날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시간 날들에 대해서 좀 더 성경 살펴보겠습니다. 날들. 하나님께서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이 날을 안식이라고 합니다. 일곱째 날을 안식이라고 그러죠. 일곱째 날 쉬셨으니까 일곱째 날이 안식이 됩니다. 성경 우리가 말하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7일 이렇게 요일이란 말은 없습니다. 대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은 쉬었더라 안식이 되는 겁니다. 일곱째 날이 안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 첫날, 주의 둘째 날, 주의 셋째 날 있죠. 우리는 편의상 주의 첫날을 일요일, 주의 둘째 날을 월요일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주의 마지막 일곱째 날을 안식일, 토요일이라고 합니다. 지금 요일로 말하면 토요일이 안식이 됩니다. 토요일이 안식이 됩니다. 저녁을 하루의 시작으로 보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이 됩니다. 주님은 낮을 12시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낮을 12시간이다. 맞죠? 요한복음 11장 9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낮에 12시간 있지 않느냐? 낮이 뭐라고요? 12시간이 아니냐 이 말. 사람이 만일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걸려넘지 아니하되. 그럼 밤도 12시간이죠. 낮이 12시간이니까.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 성경이 말하는 일곱째 날이고 이 날이 뭐라고요?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사실 가운데 하나는 안식일이 지금 교회에서 주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주일하고 안식일은 하등에 상관이 없습니다. 창세기에서 주님이 쉬신 날은 일곱째 날입니다. 우리가 말한 주일은 주의 첫째 날입니다. 그렇죠? 이거 날짜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주님이 쉬신 날 일곱째 날, seventh day고 우리는 the first day of week. 저희가 오늘 주일 이렇게 주일 예배 이렇게 말하면 주일은 일곱째 날이 아니라 주의 첫째 날입니다.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는 이런 일반적이고 보편적 현상으로 해서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나오는 주의 날을 주일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주의 날은 주일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조차도 안식일, 주일, 주의 날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냥 불협화음이 막 나오고 잘못 가르치는 걸 많이 봅니다. 우리는 분명히 다른 것은 같은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날들과 절기에 관한 규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이런 날들에 대한 규례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으로 합니다. 16절 17절. 골로새 2장 16절 17절. 자,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음식 규례죠. 또 거룩한 날이나 홀리데이,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월삭은 매월 초하루 날입니다.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여기 언더라인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 이거니와 몸은 그렇게 속해 있느니라.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입니다. 안식교나 메시아닉 주의시들 또는 히브리 뿌리 운동, 히브리 루트 무브먼트 뭐 그런 거 들어보셨죠? 히브리 뿌리 찾기 운동 뭐 이런 율법주의를 주창한 이들은 이 구절 읽으면서 당시 골로새 교회는 먹는 거 마시는 거 거룩한 날 월삭 안식일을 잘 지켰고 누가 시비를 걸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계속해서 잘 지키라 이런 뜻으로 사도 바울이 격려차 썼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해석이 정반대죠.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예루살렘 교회나 유대교회에 쓴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교회인 골로새 교회에다 썼습니다. 골로새 교회에서 날이나 절기나 안식일 뭐 거룩한 날 이런 걸 지켰다 이건 말이 안 되지.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할례 받지 않았다. 골로새 교회는 할례 받지 않았어요. 골로새 교회는 당연히 안식일 안 지켰습니다. 절기 안 지켰어요.
음식규례 안 지켰습니다. 왜 안 지켰느냐? 고린도전서 7장 18절에 누가 무할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는 할례를 받지 말라. 골로새 교회는 한 명도 할례 못 받는 거죠. 할례를 받지 말라. 받아도 좋다, 뭐 받으나 안 받아 상관없다가 아니라 받지 말라가 신약의 명령이에요. 받지 말라. 그 받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교회에서 율법에 관해서 뭐라 가르쳤느냐? 율법을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좋다 아니라 지켜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1절. 사도행전 21장 21절. 오늘 뭐 그런 말이 다 있냐? 그렇게 행가시 하실지 모르겠는데, 예.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면 돼요. 사도행전 21장 21절. 그들이 너에 대하여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 크리스천들이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한테도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가르쳤어요? 자기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여서는 안 되며 할례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아니라 해서는 안 된다. 할례를 행해서는 안 되고 누구한테요? 유대인들한테. 지금 바울이 지금 이방인 고사하고 유대인들한테도 할례를 행해서는 안 되며 또 관례대로 걸어서도 안 된다고 말하면서 그들을 가르쳐서 모세를 저버리게 한다는 것에 대해 알게 되었도다. 바울은 이방인 교회에서 뭘 가르쳤다는 거죠? 음식교례, 할례, 날, 절기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다 끝났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할례도 받지 않고 음식교례나 날과 절기도 지키지 않는 너희들이 무슨 하나님을 믿느냐 할 때 골로새 교회는 신경 쓰지 말고, 니들이 여호와를 믿든 말든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뭐라고요? 예수를 주로 섬기고 경배한다. 아무 거리낌 없이 주를 섬기고 경배하고 그런 것들은 무시해 버렸다. 그래서 거기 신경 쓰지 말.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들은 그런 것들은 다가올 것들이 그림자이거니와 천년왕국에서나 행해질 일이거니와 천년왕국에서 실제로 일어날 일이거니와 우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께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들은 왜 다 그런 거 우리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는 우리 유대인들이 하는 걸 안 하냐? 당연히 안 한다. 안 한다. 날들을 지키는 것은 신약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 시대에 그토록 중요하던 명령들에 관해 그런 규례들, 그런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신약에서는 모두 폐하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휴일을 할리데이라고 하면서 휴일, 할리데이 거룩한다는 뜻이죠. 스스로 여러 가지 할례들을 만들어 지키고 즐거워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즐거워하는 일이 뭐냐? 크리스마스입니다. 얼마나 즐거웠더니 메리 크리스마스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어떤 나머지 할리데이는요, 메리란 말이 안 나옵니다. 근데 크리스마스 때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또 뭐라고 하죠? 또 선물을 주고받죠. 이게 크리스마스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할리데이가 하나 있어요. 계시록 11장 9절 10절. 계시록 11장 9절 10절. 추수감사제예요? 아니죠. 계시록 11장 9절 10절.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에서 나온 자들이 그들의 죽은 몸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두 증인이죠. 두 증인의 목을 잘라가지고 예루살렘 도로 길거리에 버려두고 묻지도 못하겠어요. 죽은 몸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들의 죽은 몸을 무덤에 두지 못하게 하려다. 묻지도 못하겠다. 이 두 대언자가 땅에 가는 자들이 고통을 요소로 땅에 가는 자들이 그들로 인하여 뭐하든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크리스마스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선물 보내고 하는 게 전부 다 여기에 대한 모형인 거지. 이번 크리스마스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말하는 거룩한 날은 전혀 거룩한 날이 아닙니다. 어떤 분 십계명에 나오는 안식일은 그래도 꼭 지켜야 되는 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직업을 구해도 이거 이 주일은 꼭 지킬 수 있는 직업 구하고 맞죠? 그게 이제 또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에요.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순종의 표시고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언제부터 안식일을 지켜야 되죠? 금요일 저녁부터예요. 일요일이 아니고 꼭 제가 안식일은 꼭 지키고 싶어서 주일날은 제가 일 안 합니다. 그건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야. 안식일은 지나갔어.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 근데 뭐 안식일을 지켜? 일요일날 교회 나오는 건 안식일 지키는 거 아닙니다. 그건 안식일하고 아주 상관이 없어요. 크리스천들 중에서 가끔 가다 그런 자기는 안식일 지킨다면서 이거 지금 주일에 일하는 게 양심의 거리낌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구약의 율법 아래에서 안식일은 매우 엄격하게 중세해야 될 법이었고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입니다. 네 번째 계명인데
이날은 일체 노동이 금지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5절에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안식한 안식일이니 주께 거룩하니라. 누구든지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안식일에 일하면 죽이라 이거야. 그럼 안식일에 일시키는 주인은 어떻게 되는 거죠? 더 나쁜 놈이죠. 그건 남들 죽이려고 하는 거나 이거는 다름없는 거잖아. 안식일이라면 죽는데, 제가 전에 학원에 그 원장이 참예수교회라는 교회를 다녔어요. 한국에 몇 개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 그 교회 이름이 아마 그 교단 이름이 교회 이름일 거예요. 참예수교회예요. 전국에 몇 개 안 돼요. 난 몰랐지. 나는 전혀 몰랐는데 이 양반이 이상하게 그 토요일만 되면 안 나오고 그러더니만 학원 강사들은 그렇게 부려먹는 거야. 토요일 날은 막. 그리고 내가 나중에 이제 내가 알았어요. 이 원장이 요거라는 걸 알아서. 그렇게 안식일 잘 지키려면 일 시키면 안 되죠. 그랬거든요. 일 시키면 안 되죠. 안식일에는 일 시키면 안 된다. 소도 일 시키면 안 돼요. 그 집에 소도 종이나 소 일 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이야. 자기는 쉬고 남들이 일 시키는 거야. 그죠? 이 세상이 말하는 거 이게 참 웃기는 이야기인데, 안식일은 일곱째 날이다. 안식일 일하면 반드시 누구지 반드시 쉬게 되는데,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살인죄. 이거보다 더 이거 죽으나 살인자들도 뭐 2명 이상 죽여야 뭐 사형이라면, 안식일은 그냥 죽는 거예요. 살인, 음행, 우상숭배 같은 사형에 당하는 죄입니다. 지금 이 땅에 누구도 이 법을 지키지 않고 지킬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유대교를 국법으로 하는 신정일치 국가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도 안식을 안 지켰다고 이 법을 적용할 수는 없어요. 이스라엘 대법원에서 이거 못해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도 해. 신정일치 국가가 아니다 이거. 그냥 이스라엘의 유대교가 다수의 종교지 유일 국교가 아닙니다. 현재. 차라리 사우디나 이라크나 이란 같은 데서는 그들도 그거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종교경찰이 있어요. 종교경찰이 와서 죽이진 않고 폐지, 그냥 잡아가거나 폐지, 막 채찍으로 패고 그래요. 근데 이 구약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죽여야 되는데, 실제 그것도 이 모세 시대는 되지 나중에는 그것도 안 됐어요. 어떻게 죽여요 사람을? 율법이 굉장히 무서운데 실제로 실행이 안 되는 거죠. 미국이나 유럽이나 어떤 나라에서도 누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죽일 수가 없고 죽지 않습니다. 또 죽여서도 안 되고요. 그건 성경이라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 구약이 아니다 이거죠. 유대도 아니다 이거예요. 크리스천은 유대인이 아니다 이거예요. 출애굽기 31장 16절. 자, 성경적 근거를 좀 봅시다. 출애굽기 31장 16절 17절. 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키되, 누가 지키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키되 그들의 대대로 안식일을 준수하여 영속하는 자가 삼을 것이니라. 주어가 누굽니까? 주님이 누구한테 지키라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키라. 이집트 사람 아닙니다. 아시리아 사람 아니에요. 바빌론 사람 아니에요. 한국 사람 아닙니다. 그 이집트 사람이나 가나안 사람이나 바빌론 사람들이나 그리스의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라.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크리스천은 이스라엘 자손 아닙니다. 세대와 대상을 구분하지 못한 사람들은 언제나 오류에 빠집니다. 30장 17절. 안식일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있을 영원한 표적이니, 누가 누구 사이요? 나와 이스라엘 사이에. 나와 이스라엘 사이에 있을 영원한 표적이니, 안식일은 표적입니다. 사인이에요. 표적이에요. 이는 주가 예세 동안에 하늘과 땅을 만들고 7째 날에 안식하며 상쾌하게 되었기 때문이라 하라. 안식교도들은 이스라엘 아닙니다. 여호와 증인도 아니에요. 아니다 말이에요. 안식일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는 표적이라고 합니까? 나와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있을 영원한 표적이니, 남들은 끼어들면 안 됩니다. 남이 A와 B가 계약했는데 C가 끼어들면 안 돼요. 교회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유대인은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에스겔서 20장 12절 20절. 에스겔 20장 12절 20절. 또 그들에게 내 안식일도 주어 나와 그들 사이에 표적이 되게 하였나니, 이것은 내가 그들을 거룩히 구별한 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려 하면노라. 이스라엘이죠. 내가 그들에게, 그들이 했다. 그건 표적이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해준 표적이었습니다. 할례는 몸에 준 표적이고 안식일은 날에 준 표적입니다. 20절에 에스겔서 20장 20절.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니라. 안식일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적이 되리니. 나와 누구 사이에? 너희 사이에. 이스라엘이죠. 나와 너희 사이에 표적이 되리니, 이것은 내가 주 너희 하나님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노라 하였노라. 안식일은 나와 그들 사이에, 나와 너희 사이의 표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나 크리스천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언약의 표적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표적이고 현재 그리스도인들과는 크리스천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표적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히 구별한 주인 줄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안식일은 율법 이전의 시대, 즉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무도 지키지 않았다. 그들은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켜본 예가 없습니다. 이집트에서 요셉이 안식일을 지켰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이 안식일을 지켰다. 말도 안 되는. 노아 안식일 안 지켰습니다. 아담도 안 지켰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쉬셨다고 말씀하실 뿐이지 안식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쉬었지 아담이 아닙니다. 만약 안식일 규례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면 이 땅에는 안식교도들 외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안식일에는 집에서 불을 켜도 안 됩니다. 출애굽기 35장 3절에 안식일에 너희는 너희 모든 처소에도 불을 피우지 말지니라. 불을 피우지 말지니라. 이 법은 오직 율법을 수여받은 민족인 유대 민족에게만 적용됐습니다. 오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주요 교류라는 안식교인들은 혼자서 율법을 지키는 교단인 것처럼 자랑하지만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때 해야 될 일은 전혀 지키지 못합니다. 이들은 요한계시록의 짐승의 표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 주장합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안식일은 늘 7째 날에만 지켜진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안식일은 매주 다뤄온 토요일이 안식일이지만 또 다른 안식일도 있습니다. 명절 안식일도 있습니다. 레위기 3장 39절 또 너희가 땅에 열매 거두기를 마치는 7째 달 15일부터 1일 동안 주께 명절을 지키되 첫째 달에도 안식하고 첫째 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자, 7째 달 15일부터 1일 동안 15일부터 22일이죠. 15일도 안식일, 20일도 안식일이다 이거예요. 15일도 안식일, 20일도 안식일이다. 8째 날에 되니까 15일 안식일, 23일 안식이네요. 23일이 안식일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31절에 그런즉 그날은 예비 이름으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그 몸들을 십자가에 남겨두지 아니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날을 꺾고 그 몸들을 치워달라고 간청하니 이는 그 안식일이 큰 날이었기 때문이더라. 그 안식일은 무슨 날? 큰 날, 하이데이였다. 이거 명절 안식일이었다 이거죠. 그 안식일은 매주 안식일이고 명절 안식일이 있는데 매주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면 당연히 명절 안식일도 지켜야 되는 거죠.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모두 구약 율법 하에 있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은혜의 경륜을 깨닫고 이제 크리스천이 된 후에는 말이죠. 안식이라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안식일에 해당이 갔다 그러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해당이 간 게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해당이 갔습니다. 안식일은 다 거기 유대인들이 거기 모이니까 유대 해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 모세 이전으로 소급 적용할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신약에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0절에서 이런 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천년왕국 때, 이 천년왕국 때는 일요일이 아니라 안식일이 휴일이 되는 겁니다. 천년왕국 때는 다시 안식일이 지켜지는데 이사야 66장 3절에 주가 말하노라 월삭부터 다음 월삭까지 안식일부터 다음 안식일까지 모든 육체가 내 앞에 나와 경배할 것이요. 월삭부터 월삭, 안식일부터 안식일. 천년왕국에는 뭐죠? 로마 캘린더가 아니고 하나님의 캘린더대로 안식일이 지켜진다 이런. 그리고 지금 태양력을 쓰는데 그때는 뭐라고? 다시 태음력이 된다. 이거 태음력, 음력 체계가 된다. 이거. 그럼 1년에 365일 체계가 아니라 360일 체계가 될 겁니다. 우리가 모이는 날로 정한 주의 첫날, 이 주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우리 매주 첫날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모이는데 이는 모이기가 가장 편한 시간이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지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모이는 건 아닙니다. 주의 첫날이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습니다. 주의 첫날에 성령이 임했어요. 주의 첫날에 이 사도행전에 보면 주의 첫날에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주의 첫날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날이에요. 안식일에 부활 안 했습니다. 주의 첫날에 부활했어요. 이는 새 창조를 나타내는 8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 이제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에 그들이 자기들이 이미 예비해 놓은 향품을 가지고 다른 어떤 자와 함께 돌무덤에 갔어. 언제? 주의 첫날. 그들은 주의 첫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옛gem에 속한 모든 것들을 폐하시고 부활하신 날 아침에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매 주일이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부활절인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의 첫날의 모임을 가지고 빵을 댔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성도들은 첫날의 모임을 가졌고
헌금을 했어요. 첫날에. 자, 고린도서 16장 2절. 주의 첫날이다 하면 여기서 주는 롤드가 아니라 위크입니다. 고린도서 16장 2절에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형통하게 하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두어 내가 갈 때 모으는 일이 없게 하라. 주의 첫날에 뭐 했어요? 헌금했던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의 첫날이고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주의 첫날입니다. 주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이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고 주의 첫날에 일어났다는 사실은 우리가 더 이상 율법과 상관없는 새로운 법 아래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선언해주는 매우 중요한 예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을 요일별로 보면 모든 이교도들의 신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은 무운이죠. 무운. 월 할 때 월이 달이란 말이죠. 화요일은 튜튼족의 군신인 튜튼족, 그 튜즈데이, 그 티우와 연관되어 있고, 수요일은 게르만족의 신인 이제 우든, 그것도 이제 웬지데이가 나오고, 목요일은 천동, 날씨의 신인 도우르와 연관되어 있고, 금요일은 프라이데이인데 토요일은 세라데, 세이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은 세상 사람들이 태양신 즉 바알과 연관되어 있고, 그리스인들에게는 의의 태양이신, 의의 해신 예수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의의 해신 예수로 연관되어 있는데, 일요일은 다 같은 휴일이지만 서로가 섬기는 대상이 다르고 의미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일요일은 기독교의 안식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주의 첫날이지.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로 바뀌었다는 주장은 아주 터무니없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안식일은 결코 이방인들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에 속한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나 교회에는 해당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간의 첫날을, 주의 첫날을 경배하는 날을 준수하고 있지만 그것이 안식일도 아니고 성경 어디에서도 유대인들 외에 다른 민족이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책망하신 걸 주님께서 대언자들 통해서 누굴 통해서도 사도를 통해서 그런 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의 규례로서 안식일은 폐기 또는 변경되거나 주간의 다른 날로 이전되거나 바뀌거나 이양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호세아 2장 11절과 3장 4, 5절에 예언되었듯이 지금은 안식일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범죄함으로 유대 땅에서 이방 나라로 흩어졌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게 된 겁니다. 호세아 2장 11절에 내가 또한 그녀의 모든 희락과 명절날과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엄숙한 명절이 그치게 하며 유대에서는 지금 절기를 못 지키는 거죠. 유대인도 지키고 싶어도 온 세상에 흩어져 있으니까 그 나라에서는 못 지키는 거죠. 신정 국가가 아니니까. 지금도 극히 일부 유대인들을 제외하고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이 시대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바라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자신들을 본토로 회복되어 돌아올 때 다시 지켜질 겁니다. 그때는 교회도 지금처럼 주의 첫날을 지키지 않을 겁니다. 주의 첫날은 지켜야 할 율법도 계명도 규례도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을 주일로 설명하는 사람들은 우리말에 주란 글자에 속아서 그렇습니다. 한자나 영어로 보면 전혀 헷갈릴 수가 없는 말입니다. 주의 첫날에 쓰이는 주라는 말은 week입니다. 반면 주의 날에 쓰일 때 주는 lord입니다. 네, 그래도 불구하고 영어권 근본주의 목사들도 이 둘을 같은 것이라고 말할 때는 참 정신이 아찔하죠. 롤지데이라잖아요. 일요일을 롤지데이라. 이건 진짜 황당한 말인데 요한계시록 1장 10절 교회 잘 나오라고요. 교회 잘 나오라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올 교회 같으면 별 볼 일 없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10절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을 때에 일요일날 성령 안에 있었어요. 요한이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을 때에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나팔 소리 주의 재림이죠.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주의 날에 할 때 주의 날이 언제냐 이 말이에요. 요한은 AD 96년경에 반모란 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2000년의 시공간을 넘어서 대환란의 장면을 묘사하는 겁니다. 이 날을 뭐라고 하죠? 주의 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안식일도 아니고 주의 첫날도 아닙니다. 주의 날 The Day of the Lord 이것은 이사야 2장 12절에 처음 나옵니다. 이사야 2장 12절 주의 날에 대한 개념이 딱 잡힌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소선지서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이사야 2장 12절 만군의 주의 날이 교만하고 거만한 모든 자와 위로 높여진 모든 자에게 임하여 그를 낮추며 주의 날이 임한다 하잖아요. 주의 날이 뭐 한 거죠? 예. 교만한 모든 자와 위로 높여진 모든 자를 낮추는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 구절에서만 봐도 주의 날은 주일과 안식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걸 알 수 있는데 이 땅의 심판과 연관된 날이 주의 날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으로 비교해서 보면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13장 뒤로 가 13장 9절 10절 이사야 13장 9절 10절
보라 주의 날고 진노와 맹렬한 분노로 인한 잔혹한 날이 이르러 그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분께서 그 땅의 죄인들을 그곳에서 끄집어내요 멸하시리니 하늘의 별들과 하늘의 별무리들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해가 자기 길로 나아가도 늦게 되며 달이 자기 빛을 비추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뭐라고요? 주의 날이라고요. 주의 날이 어떤 날이란 거예요? 진노와 맹렬한 분노로 인한 잔혹한 날이다. 한마디 심판의 날이다. 대환란의 날이다 이 말입니다. 야곱의 고난의 날, 전무후무한 날, 심판의 날, 진노의 날이다 이거예요. 이게 주의 날이다 이거 주의 날. 이게 성경이 말한 주의 날이에요. 보라 주의 날, 곧 진노의 날. 진노와 맹렬한 분노의 날입니다. 우리 뭐 생각 없이 그냥 주의 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요엘서로 가서 1장 15절. 요엘서 이제 제일 많이 나오죠. 호세아서 다음 요엘입니다. 다니엘, 호세아, 요엘. 1장 5절. 예. 호세아 1장 15절. 5절이 아니에요. 15절. 슬프다 그날이여 주의 날이 가까우며 그날이 전능자에게 나온 멸망같이 이르로다. 뭐라고요? 슬프다 그날이여 주의 날이 가까우며. 그 주의 날은 슬픈 날이지. 진노, 멸망, 분노 뭐 이런 거니까 심판의 날이니까. 그날이 전능자에게서 나온 멸망같이 이르로다. 자, 다음 2장 1, 2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내어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이 떨게 하라. 주의 날이 이르느니라. 주의 날은 기쁘고 즐거운 날이 아닙니다. 뭔 날? 주의 날이 이르느니라. 그 날이 매우 가까우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구름이 끼고 짙은 어둠이 덮인 날이라. 이 날은 아침이 산들 위로 퍼지는 것 같으니 이는 크고 강한 백소리남이라. 이와 같은 것이 지금까지 없었고 그것 이외에도 많은 세대 여러 횟수에 이르도록 다시는 없으리로다. 이게 주의 날입니다. 2장 11절. 주께서 자신의 군대 앞에서 신의 목소리를 내시로다. 그분의 진정은 심히 크며 자신의 말씀을 집행하시는 강하시도다. 여기다 주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 날을 견디리요. 주의 날은 이건 전부 다 계시록에 나오는 날이죠. 예. 계시록 6장부터 나오는 6장부터 18장까지 19장까지 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나오는 게 주의 날이에요.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었단 말이죠. 2장 31절.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니와. 여러분 크고 두려운 주의 날. 주의 날은 대환란의 날이라는 사실을 간단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날은 교회 시대가 끝나고 이 땅에 임할 큰 환란, 야곱의 고난의 날입니다. 다음 예레미야로 와서 앞으로 와서 예레미야 3장 7절. 예레미야 3장 7절. 아 슬퍼도다 그 날이 컸어. 그것과 비길 날이 없나니 그 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려다. 그 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려다. 야곱의 고난의 때. 이게 뭐라고요? 주의 날이다. 지금 우리는 주의 날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살고 있고 이방인의 때에 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주의 날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현재 우리는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의 첫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집회에 모이지만 이것은 안식일이나 주의 날과는 하도에 상관이 없고, 예, 주의 첫날 주께서 부활하신 날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여기서 참고로 이제 날들에 좀 더 살펴볼 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는 주 예수의 날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주 예수의 날이 나오죠. 주의 날하고 또 이거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주의 날과 연관은 되어 있는데 주의 날은 지상입니다. 지상이에요. 크리스천들은 주의 날에 하늘로 간단 말이죠. 그럼 그들이 크리스천은 뭐냐 아니야. 하늘에 있는 크리스천. 땅에는 대환란이 있어요. 주의 날이에요. 야곱의 고난의 날이에요. 진노의 날이고 맹렬한 분노 쏟아진 날이고 맞죠? 자, 그때 크리스천은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5장 5절 고린도전서 5장 5절 그런 절 사탄에게 넘겨져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주 예수님의 날에 했죠.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이 땅에서 죄를 많이 지었어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지금 이 5절에 나온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이방인들에도 없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죠. 이방인들 가운데 거론되지 않는 죄. 어떤 죄죠?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로다. 뭐 이런 거였어요. 이 교회 내에서 이 황당한 일인데 이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이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는다. 몸은 죽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랬단 말이죠. 주 예수의 날이 어떤 거죠?
지상에서 대환란이 있을 때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성도들에게 심판이 집행되는 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우리가 서는 날을 주 예수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주 예수의 날 이렇게 말해요. 주 예수의 날. 고린도후서 1장 14절, 지렁은 고린도후서 1장 14절. 여러분 개념을 정확히 잡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4절. 대상이 다르다 이 말. 시기는 같아요. 고린도후서 1장 14절. 주 예수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 같이 우리도 너희의 기쁨이 되는 것이니라. 주 예수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기쁨이. 바울 사도가 전도한 이 열매들이 언제예요? 주 예수의 날에. 저 하늘에서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 반면에 우리도 너희의 기쁨이 되랍니다. 그렇죠? 이게 주 예수의 날이면 그리스도 심판돼서 우리가 회개복을 하고 상급을 받는 그 날이 주 예수의 날입니다. 이 땅에서는 대환란 주의 날이고 하늘에서는 주 예수의 날입니다. 땅에서는 적그리스도의 날, 대환란의 날, 주의 날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무슨 날이냐? 구원의 날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여기 날에 대해서 지금 구분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 올바로 나누어 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시는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여기 언더라인, 구원의 날에 day of salvation,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신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뭐라고요? 구원의 날이. 받아주시는 때 구원의 날이.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풍성하게 나타난 때가 없었습니다. 또 구원받기는 너무 쉬워서 누구나 믿기만 하면 되는 그런 날도 없었습니다. 성경은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잠시 후면 주님이 오실 것이고 성도들의 휴거가 있을 겁니다. 그럼 성도들은 뭐가 되는 거죠? 예, 주 예수의 날이 되는 겁니다. 땅에서는 뭐가 되는 거죠? 주의 날이 되는 겁니다. 이 날을 끌어서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주님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죠? 이 날을 사람의 날이라고 합니다. 인자의 날, 사람의 날. 누가복음 17장 26절 30절. 누가복음 17장 26절 30절. 지금 잘 따라오고 있죠? 누가복음 17장 26절 30절. 노의 날들에 이루어진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의 날들에도, 이게 이제 개역엔 사람의 아들 인자로 번역되어 있어요. 인자, 사람 인자 아들 자체에서 인자의 날에도, 사람의 아들의 날들에도 이러하리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마찬가지로 롯의 날들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을 때 롯이 소돔에서 나간 바로 그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어 내려와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같으랴. 여기 언더라인. 사람의 아들의 날들에도,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들에도. 그럼 사람의 아들의 날들이 뭐죠? 인자의 날이 뭐죠?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이지.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이죠. 이건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지금 세 개의 날이 나옵니다. 노아의 날, 롯의 날, 사람의 아들 날. 사람의 아들의 날은 스스로 해석해 주죠.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 우리에게는 복된 소망의 날. 그러니까 받아주신 날 구원의 때인데, 구원의 날들인데, 받아주신 때 구원의 날들이 우리의 주 예수의 날이 되고,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은 주의 날들이 되고, 그렇죠? 그들은 노아의 날, 롯의 날처럼 살다가 지금이 그들의 노아의 날, 롯의 날이에요. 그걸 주님께 나타나신다. 그럼 다 멸망한다면. 이 시대의 특징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갑자기 맺다는 겁니다. 갑자기 맺다. 노아의 날에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 외에는 모두 다 멸망했습니다. 롯의 날에는 롯과 그의 두 딸을 제하고 모두 멸망했습니다. 사람의 아들의 날에 주 예수를 믿는 자들 위해 모두 주의 진노를 감당해야 됩니다. 이 땅은 7년 동안 적그리스도의 날에 도래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주의 날입니다. 저 위에는 공중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올 겁니다. 지상에 있는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로 치하해서 철저히 고난을 하게 되는데 이 날들을 야곱의 고난의 때 대환란, 큰 환란에 역사상 없던 전무후무한 큰 환란의 날, 주의 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고 주의 원수 갚는 날이고 보복의 날이고 슬픈 날입니다. 어둠의 날입니다. 빛이 없는 어둠이다. 기쁨이 아니라 슬픔과 고통의 날입니다. 이 날은 7년이란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왕국을 거쳐서, 천년왕국을 거쳐서 이제 새로운 세대가 열립니다.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에 마귀와 그의 동조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마지막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 전쟁을 기점으로 인해 하나님의 날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날이 시작된다. 계시록 16장 14절. 계시록 16장 14절. 그들은 마귀들의 영들로서 기적들을 행하며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가 하나님과 전능자의 저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 전쟁이죠.
전능자의 저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자, 아마겟돈 전쟁에서 위에서 그들 모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2장 16절에서 말하는 심판의 날이 이르게 된 겁니다. 모아서 어떻게 되느냐? 로마 2장 16절에 이런 심판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로 말미암아 사람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이루어지리라. 그 심판했죠? 이 심판이 끝나면 이제 하나님의 날들이 시작됩니다. 베드로 3장 11절 12절. 성경에서 그 날들이 탁탁탁 이렇게 이 짝이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베드로 3장 11절 12절. 그런 적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해체된다. 천년왕국도 끝났죠. 심판도 끝났어요. 다 해체된다 이거예요.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부터 해체되고 원소들로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이제는 영원 시대입니다. 영원 시대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4절 28절. 자, 그럼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서 15장 24절 28절. 그때에 이때에 다 녹아나고 백보자 희망까지 끝나고 그때에 태양과 새 땅이죠. 태양을 새 땅 새 예루살렘이죠. 그때에 끝이 오리니. 이건 대환란의 끝이 아니에요.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의 끝이죠. 끝이 오리니 곧 그분께서 모든 치리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시고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때라. 그분께서 모든 원수를 그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분께서 반드시 통치해야 하나니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과 이거 다 불못해드리죠.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나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분 아래 두셨다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을 그분 아래 두신 분은 예외인 것이 분명하도다. 모든 것이 그분께 굴복당할 때는 아들도 모든 것을 자기 아래 두신 분께 친히 복종하시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려 하심이니라. 이후로 세상에 대해서는 성경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제 세상이란 말 자체가 없어요. 뭐냐면 영원 세계죠. 예, 태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입니다. 영원 세계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날들이요. 하나님의 날들.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의 날들이에요. 하나님의 날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날들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모든 날들이 다 나왔네요. 여러분 이 공부를 통해서 성경의 의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충분히 깨달아야 됩니다. 한 단어 한 글자.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들을 철저히 비교해서 공부할 때 이 진리를 조명받습니다. 다른 것은 결국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바르게 나누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기도합시다. 오늘은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로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말씀들을 듣는 모든 분들이 또 지각의 열매를 맺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께서 위로부터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어주기를 간구하고 늘 저희 지각의 눈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또 열어주시고 막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배우고자 하는 러닝 하트를 주시고 아버지는 잘 깨닫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모든 믿음으로 결합하도록 해주시고 저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 뜻 안에서 구하게 하시고 또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받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